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 들으시고 어제 하루 종일 어떠셨나요? 고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그럴듯하다, 한번 이번에 부흥의 때까지 뭔가 좀 끝장을 내자, 이런 결정을 좀 하셨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 말씀 어제 준비하고 급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저에 대한 말씀을 별로 드린 적이 별로 없죠. 또 제 가족이나 이 자녀들의 말씀도 잘 안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잘못하면은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또 그런 실수를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를 좀 분명히 아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도 보통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은 30분 내에 우리 목사님 꼭 시간 거의 지키시죠. 또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는 30분 정도, 새벽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보통 이렇게 시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전체를 다 듣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으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레벨의 말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30분 다 집중하면 좋죠. 그렇지만 다 집중하지 못한다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해도 잡으라. 오늘 제목은 뭘까요? 자, 읽을 말씀 보면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떤 말씀, 제목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의 청직이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선한 청직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떤 청직일까요? 악한 청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 주신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선한 청지기 쪽일까? 악한 청지기 쪽일까? 이것을 오늘 키워드,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중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유랑 공동체처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스승, 즉 존경할 만한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씀은 아시죠? 스승 또는 선생,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기도 하고 또는 듣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듣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마음에 새겨 놓았다가 먼 훗날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복음서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책임을 맡은 자, 이러한 뜻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에 위임받아서 그 기간 동안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청지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엘은 누구의 청지기일까요? 엘리에셀, 아브라함. 요셉은 보디발, 구스는 헤롯 왕의 청지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요즘은 뭐 총칼로 싸우는 그러한 나라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총칼보다도 어떤 전쟁을 하죠? 무역 전쟁을 하고 외교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어떤 관리자로 세우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청지기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인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중에는 선한 하나님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청지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물론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원수가 와서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께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화면에 뜨는 성경은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라고 그랬죠? 뜨면 같이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종의 말씀을 하신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한 청지기는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종들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빨리 올 것이 아니라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읽은 말씀 45절,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한 행동으로 보아서 그는 주인이 애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 같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자 어떻게 한 거죠? 노비들을 때리고 괴롭힙니다. 노비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있다고요?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거야, 더디 올 거야,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이 계획보다 어떻게 한 거죠? 일찍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 것이죠? 술에 취해 있는 종을 본 것입니다. 자,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빨리 온 거죠. 주인은 청지가 술에 취해 있고 집안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플러스 책임감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 날이요, 그 대가를 받을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은 알고 있었는데 그 예언을 전해들은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고 메시아가 필요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지혜도 진실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목양이 아니라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양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꼭 품에 안으시는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양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생기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떤 사람? 삭군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의 목양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직업적인 목회입니다. 사명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육신의 평안을 원하고 영광만을 바랍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생활을 합니다. 취하는 생활이란 세상에 물든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제 파출부, 그죠? 집에 오는 파출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오늘은 이런 걸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맞춰져서 빨리 들어와서 그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을 해놓고 자기는 요즘 아직 핸드폰 가지고, 그죠? 전화질을 하고 있고 청소는 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나지 않을까요?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 그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어미 때리시는 일은 그들은 환난 시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환난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환난 받는 자의 1순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할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란 시대가 올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대환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환란의 기간을 거쳐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받지 못한 자라면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도,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알고도 행한 종의 경우와 모르고 행한 경우의 두 가지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종에 대해서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지만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는 더욱 그 책임이 무거운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들은 주 재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무리들에게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의 강한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이나 자신의 성경 지식이 자신의 목회의 절실한 문제로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에 안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 재림의 문제보다, 심판의 설교보다 축복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고 양무리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겁나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주 듣고 나서 행하기 어려운 것에만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은 별로 하지 않잖아요. 재림의 말씀을 강단에 전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맞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전한 종은 더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느덧 임기가 끝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종들이 많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주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재림 문제가 절실한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재림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총무라는 말로, 요즘 말로는 관리인, 지배인 이런 뜻과 비슷할 것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요즘의 말로 또 표현한다면 집사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집사하고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자, 한문을 쓰면은, 한자를 쓰면은 집자가 어떤 집자일까요? 잡을 집자입니다.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잡을 집자의 일사. 뭐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자, 여기 집사님 많으시죠? 집사님들이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잡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사이면서도 아직까지 자원함으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놓을 방자에 일사자를 써서 방사입니다. 얼른 이해 안 가시죠? 일을 놓은 사람이 방사예요. 교회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방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권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권사님들 많으시죠? 금년에 권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장로교 권사님도 계실 겁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 자, 한자로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기독교 공원묘지에 가게 되시면은 거기 묘비가 있죠. 그러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자로 썼는데 어떻게 썼나 한번 살펴보세요. 대개 세 가지로 써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권할 권자는 맞습니다. 권할 권자에
스승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할권자의 스승사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자, 장로교 권사는 여자로서 나이가 지긋한 분에게 권사 직분을 드려요. 그렇죠. 장로교 하시는 분은 그렇죠. 그런데 감리교 권사는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 교리와 장정 감리교 법에 의하면은 권사의 조건은 뭐예요? 객관적인 조건은 집사로서 5년을 계속해서 심우한 자. 금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 가서 2년쯤 있다가 다시 와서 5년을 채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 되고, 그 다음에 몇 살 이상? 35세 이상. 또 하나 조건, 티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오가 있어요. 입교인 15명당 권사 1명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15명의 교인들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말로 잘 쓰잖아. 케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15명을 전도해야 돼요. 15명 전도하고 권사 되신 분 계세요? 권사님 15명 했어요? 우리 교회 하셨어야지. 우리 교회 입교를 만들었어야지. 왜? 입교인 15명의 대표가 권사니까. 이게 스승자를 쓸 경우에 권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같이? 바나바 같이 권면하는 일이. 그럼 뭘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는 자예요. 말씀을 권면해서 전도하는 자. 그런데 이 권할권자에다가 일사를 쓰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권면한 자에서 뭐해요? 권면하면서 플러스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사도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사 플러스 권면하는 사람, 권하는 자. 이게 권사란 말이죠. 모르셨다면은 오늘부터 이걸 이제 15명. 그죠? 아마 15명의 숫자가 이제 뱅뱅 도실 거예요, 이제. 그죠? 이게 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입교인 중에서 15명의 대표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15명을 관리해야 돼. 전도하지 못했다면 15명 전도해야 돼.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로는 티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명? 30명입니다. 장로님은 30명 전도하셔야 돼요. 30명 이상 관리해 주셔야 돼요. 한자를 쓰면은 뭐죠? 길장에다 노인할 때 노자 쓰니까 장로.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가 일을 놓으면 방사, 그죠? 이 말씀을 집사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치약 회사가 있습니다.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입니다. 이 치약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이 익힌 비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화물선 선장을 지낸 이웃 아저씨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뉴욕에 인류 비누 제조업자가 나타날 거야. 그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윌리엄 너일 수도 있어.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부디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번 돈의 소유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도록 해라. 비누의 양과 질은 언제나 정직하게 만들어 팔도록 해.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야. 콜게이트는 뉴욕에서 신격계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인정받아서 고용주와 동업을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갑자기 동업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콜게이트는 이제 단독으로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 집을 떠날 때
이웃집 선장 아저씨의 말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빈들을 만들었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후에는 수입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모두 교육시킨 다음에 그들이 자립하게 되자 소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로 쓰고 있을까요? 같은 말로 진실, 충성입니다. 진실 리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진실, 충성, 믿음,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명을 걸고 들으시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의 충성을 다할까, 하나님부터 맡은 자로서 지혜롭게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면서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넓은 뜻이고 좁은 뜻으로 말하면은 생명나무교회의 직분자로서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 목사로서 과연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잘 알았는데도 못할 경우와 알지 못하고도 안 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대개는 모르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딴 곳에 시선 두지 아니하고 딴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실 귀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히 계획된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에 저희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잘 준비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번 집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복된 사람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사오니 더욱더 잘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